12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승리하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다던 그 사랑과 그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검은고를 뜯으며 주님께 노래 불러라. 수금과 많은 악기 타며 찬양하여라. 바다도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환성을 올려라.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만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0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하고 내놓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바싹 다가앉으며 주님,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다. 그리고는 빵을 적셔서 가리오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알았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은 사도성 요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잘 아시죠? 네. 요한의 이름의 의미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야훼 is gracious, 야훼 is merciful.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함단으로 하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필 또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제자예요. 또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팩트가 아니고 소설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설로 읽으면 정말 잘 쓴 대단한 작가가 쓴 건데 이게 기독교는 증언하기를 이게 소설이 아니고 팩트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냥 소설이라 그러면 판타지라 그러면 뭐 재밌게 야 잘 썼네 그러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즘 기적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재밌게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명령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르면 지옥, 따르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죠. 따르기 싫은데. 네. 그래서 기독교가 그 메시지를 조금 타협하고 애누리하고 낮추면 아주 세상에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소위 진보적인 신학이 상당히 그래요. 많이 타협합니다. 저도 그걸 배운 사람이지만 그때 설교할 때는 뭐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이 정도로 타협하고 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거든. 인도주의자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좀 사람이 성품이 좋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 선에서 딱 마무리를 죠.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제일 유명해요. 오늘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른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상하게 안드레가 빠져요. 근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이 3명이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를 먼저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오고 야고보는 요한을 데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 야곱 이 3명이 예수님의 탑3, 빅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행사 그 일 할 때마다 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이 가세요. 그리고 요한은 그 야고보하고 형제인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살로메라고. 근데 살로메라는 이름도 또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름도 마리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제베데오라는 사람인데, 이 제베데오는 꽤 재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제베데오가 회장도 지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서 바친 거야. 그 정도면 꽤 돈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네 명이 같이 뱃사람인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이게 그 일꾼 고용인이었을 거고, 피고용인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제베데오의 아들들이니까 사장 아들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추측이에요. 성경에서 확인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보아네스게르 해가지고 해석하면 천둥의 아들, 성격이 아주 급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렀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쫓겨나오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싹 불태워버릴까요 했다가 주님께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둘은 자신들의 어머니, 성경엔 이름은 안 나오고 살로메라고 다른데 살로메라고 나오고 인사청탁을 최초의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살로메라고 안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도 안 하고 제베데오 하면 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라는 걸 아니까 제베데오의 아내 이렇게도 안 하고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꽤 많이 나오네. 근데 그 요한의 별명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사실 이거는 그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요한의 고백에 기반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꽤 롱 스토리예요. 한 2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하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짧게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물론 여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죠.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고하니까 두 제자가 뛰어갔는데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라고 나와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우리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요한이 먼저 도착하는데 무덤이 빈 걸 보고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와고선도 그냥 무조건 무덤으로 뛰어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성복음서에서 긴밀하게 나오는 제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앉았던 제자.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만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도울이라든가 이 사이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면 요한은 뭐 앞에 볼록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그리고 요한이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멀찍이 잡힐까봐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니까 감히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요 다른 제자가 나와서 그 수문장한테 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 해서 그 제자를 쫓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제자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겁나서 거길 못 들어가고 바깥들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여종한테 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3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수문장한테 저 사람 들고내 할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갈 정도로 소위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체포한 그룹이죠. 그 그룹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양다리를 걸쳤을 것으로 혐의를 듭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는 대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씀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 유명한 말.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와. 근데 가보니까 이미 별 볼 일 없는 골목에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이니까 아이고 이게 예수 볼거 없다. 그래서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누가복음 5장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나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좀 이 예수님이나 세례가 다 혁명 세력이었으니까 혁명 세력에도 한 발을 대고 또 대제사장 당시의 최고의 기득권이죠. 대제사장에게 한 발을 걸친 양다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저 현장에 있었던 것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요한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 신변의 위협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상상력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요한이 양단을 거쳤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자기만 있잖아요, 현장을.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때 미련 없이 이제 가야바 기득권 세력에 붙어가지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마리아를 맡기죠. 그 바람에 마리아를 돌보느라고 요한이 순교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는데 세례요한은 자연사예요. 마지막에 요한이 막 노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그 유배지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요한은 또 그 사도지만 또 전도자이기도 했고 성서 기록자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쓴 것이 이제 바울이 많고 그 다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생전에는 자기가 가장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제자들 중에서도 선두주자였고 가야바 그 그룹 그 기득권에서도 선두주자로 한창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창창하던 꿈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야.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임져라 하는 바람에 마지막 유언이라서 마리아를 돌보다 보니까 마리아가 죽고 나서는 자기도 이제 나이 다 늙은 거지. 늙어서 남들 동기들은 다 순교.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순교 그러면 발발발 떨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순교가 영광이에요. 신자의 면류관. 근데 이것도 참 재미난 게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어제 했지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고 그러면 참 단순 소설인데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살떨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막 그냥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순교하잖아. 처음엔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했지만 결국은 다 순교의 길을 가. 심지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달려 죽죠.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사람. 이게 베드로의 상징이에요. 근데 요한만은 죽지 못하고 자연사를 하면서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자기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절단났던 게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 쓴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통독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추천하기를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도 기니까 요한일서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의 기독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니까 요한의 기술에 요한의 기록한 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한을 읽어라. 요한일서 시작도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생생한 증언이다.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예수님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으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었구나. 이것들을 이제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회환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 못 알아본 거예요? 요한 지가 못 알아봤지. 물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봤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나는 죽지도 못하고 또 가야바에서 잘 나가는데 그 길로도 못 가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승 예수님의 그 배려를 보게 된 거죠. 이 가야바의 길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순교의 길 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 뭐예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 성공의 신자랑 똑같구나. 제가 너무 일반화해. 저랑 똑같아. 늘 세상하고 예수님하고 한 달씩 걸치고서 양다리 걸치고선 요리재고 조리재고. 저만 그래? 근데 전설에 의하면 기록은 없는데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이제 마리아 모시고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영국도 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국서부터 유래한 우리 성국의 신자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왜 내가 순교도 못하게 하고 내가 가해봐도 못 따라가게 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 생전에 늘 이 총의 경쟁,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나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인사청탁할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하고 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안드레는 안드레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뭐 유다는 유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제 기록하면서 하는 분이 하면서 자기가 그전에는 그 사랑을 몰라가지고 늘 선생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늘 다른 동기들과 경쟁하고 했었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기를 얘기할 때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얘기는 목매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근데 보니까 남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다 각자에게 맞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에 익명의 제자라는 게 있어요. 제자 이름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다른 제자, 그 제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게 다 한 사람을 이야기해.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 요한이 못된 짓 할 때, 뭐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사청탁하고 할 때는 다른 제자. 그래서 부활을 장소에 갔을 때 다른 제자라고 나와요. 요한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의심했었으니까. 근데 이 요한이 평균, 기본 나가리를 하면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이렇게 씁니다. 그때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그 외에는 다른 제자, 그 제자 이렇게 써요. 자기가 창피하고 할 때는 그것도 안 써. 그런 모습을 주님이 사랑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제자,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어떤 제자로서 기본을 하면 그때는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다리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양다리 해봐야 예수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요통박 조통박 재는 것조차도 주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어디 네가 도망가 봐라. 어디 네가 재봐라. 또 굴려봐라. 깨부려봐라. 어디 잠깨 써봐라. 어디 다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잘 맞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맞고 좋은 방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사랑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복음사가 요한 사도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교회를 밝은 빛으로 비추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기까지 진리의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진유건 교우에 붙인 진창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계식, 조영숙, 김정모, 민인복, 한경화, 박용원, 김공선, 이정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박수아교회에 묻힌 송정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력은 사도 성 요한을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 요한, 오주영, 최재형, 홍태원, 박성준도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나이지리아 성공회의 오크리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증가 추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가 공존에게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시는 받아서 화이팅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